로마 3장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제목 자체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마음의 부담과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번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기인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요인이 있겠죠. 초대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그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 요인들 중에서 저는 가장 큰 그 원인이 초대교회 부흥의 가장 큰 원인이 성도들의 변화된 삶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교리적인 그 확신을 가지고 기존의 가치관을 뒤덮는 명석한 어떤 논리적 전개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도 능력이 있었고, 또 성령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 가운데 병고침의 역사도 있었고, 많은 역사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시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그 복음의 역사가 로마 사회에 깊이 영향을 미쳤던 많은 이방적인 요소들, 그 풍습들 속에서도 정말 다른 생활의 형태를 가지고 그 생활의 형태 속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모든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많은 울림과 도전을 주어서 그 속에서도 정말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있었기에 그 복음이 영향력 있게 증거되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런 어떤 부흥의 정체, 또 교회의 쇠퇴의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삶의 변화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를 통하여서 아니면 다른 여러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원하시면 무엇을 다운을 받아서 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편하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 통로들이 우리에겐 열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쇼핑한다고까지 얘기들 합니다. 교회를 쇼핑한다는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다 비교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좋고 어떤 목사님 설교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의 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요소들 속에서, 특별히 목회적 환경에서 급격한 변화들을 맛보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그러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조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노라는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출석교인 이렇게 교세를 얘기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많은 허수가 있었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시국에 그
그 모든 것들의 민낯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설교의 조회수, 그 교회 예배 실황의 조회수에 과연 몇 명이 모여 있느냐. 물론 현장 예배도 있겠지만 또 나중에 더 추가되는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국에 내놓으라는 교회들의 그 예배 실황의 접속수가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일 단위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여러분 드러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행태 속에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 과연 변화를 가지고 그 말씀의 변화 속에서 삶 속에서 증거되는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반문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들어도 저런 어떤 설교에 접근, 저런 어떤 예화, 저런 어떤 전개 방식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칠 때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참 저렇게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하시죠. 듣는 귀는 무척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설교에는 사실 여러분 은혜 받으십니까? 내놓으라는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듣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전해지는 그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얼마만큼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이 많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보다도 과연 그 말씀을 삶에 받아서 그것을 실천하며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지만 참으로 안타깝지만 비아냥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서 뭔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현상은 아예 이제는 기대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요, 아유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기보다는 뭐 그렇지 당연하지 라고 하는 그런 냉소적인 반응이 저의 가슴을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되어버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주변에게 알렸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어느 교회 다니시군요. 아 예수를 믿으십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반응으로 여러분 대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냈을 때 오히려 많은 제약들이 있고 나에게 오히려 많은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게 드러내 보일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것들을 질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고 많은 분들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데 있어서 그 영적인 능력의 상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많은 조건들과 여건들,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조차 우리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놀랍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가 넘치는 교회 환경,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받는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더 많이 드러나는 현상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롭게 찬양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많은
질문들과 두려움들과 염려와 불안들을 솔직히 나누지 못하고 나 자신 또한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보여주기식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당신은 왜 그러지 못합니까? 당신에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선과 그러한 평가를 받으려고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앞서서 자기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점점 속으로 우리는 아파지게 되고 병들어지게 되고 그 모습이 점점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여러 가지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어떻게 보면 심한 자신의 마음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말씀에 이런 게 기록되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표현 정도로 드러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죄인됨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누르는 그 감사와 감격만을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은혜와 감격이 흘러넘치는 시대가 되어서 그 은혜와 감격의 본질적인 모습을 놓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기에 대한 저는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은혜와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내 기준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 얻어지게 되면 은혜와 감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십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으로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 자기의 필요에 의한 것들만 신앙생활에 얻고자 하고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속의 놀라운 은총에 대한 감격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기에 다 좋아서 내 지금 배가 부릅니다. 내가 배가 부른데 더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갈급이 있지 본질적으로 배가 부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음식의 소중함을 잊게 마련입니다. 죄성에 대한 고민, 죄악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을 모르는데 계속해서 복음은 부어집니다. 그 은혜는 주어집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런 것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적으로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되어져서 그것이 전해지면 나에게 그것이 응답되어지면 은혜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 같은 그런 아주 피상적이고 천박한 복음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됨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죄성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결코 용납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용납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망각하고 이것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은혜만을 사모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복음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도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성에 대한 문제를 자극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면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마음을 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고 다시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세요. 불편하게 일주일에 한 번 은혜 받으러 왔는데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 식으로 죄악에 대한 심각한 측면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문제가 인 것처럼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복음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죄에서부터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여러분 율법의 개수를 한번 인터넷 쳐보십시오.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생활 구석구석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연구하면서 고민했던 살아갔던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율법의 어떤 그런 심각한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 모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도 비난을 섞인 예어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주일날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안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매 층마다 쓰게끔 유대인은 조작한다고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사소하고 너무나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들의 정신, 그것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끗한 사람으로 살까는 몸부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정신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율법을 지키러 가는 유대인들을 따르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며 그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내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모든 열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이후에 전해진 복음은 그들의 기존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존의 가치의 근본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도전을 복음은 증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제사가 필요 없다. 너희들이 날마다 드렸던 그 제사의 완성,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되어졌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쓰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저 멋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저 소소한 이단들이 나는 저런 거짓된 허황된 얘기를 하지 믿지 마라. 그렇게 일수에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당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이저 유대교인이나 로마의 많은 이방신들의 섬기를 그들이 봤을 때 저 조그만 이교적인 집단,
이단적 집단 조그만 사람들이 모여서 믿는 저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믿음과는 차원이 틀리고 저차원적이고 아무 쓸모없는, 그래서 그저 저라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거죠. 그 분위기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무엇이 되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믿고자 그렇게 열심인 유대인 당신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유대인이지만 내가 유대인의 열심을 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유대의 전통을 지키기 노력했지만 그것이 다 헛된 것이고, 그 모든 것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담대함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종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 윤택해지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존재의 자기의 가치관과 정체성과 자신의 근본적인 모든 인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혹한 환경 속에서 유대교를 떠나면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소외되고 철저하게 자신의 경제적인 모든 기반들이 무너져가는 그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그들은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들의 증거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 저들은 분명 다른다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신 얘기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사자밥으로 던져주었을 때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기대했던 것들은 두려움에 떨고 어떻게 하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까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들은 담대하게 찬양을 부르며 기꺼이 사자밥이 되고 기꺼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모습, 그것은 바로 로마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의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하찮게 여겼지만 그 놀라운 삶의 변화들 속에서 그들은 두렵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졌게 됩니다. 그 관심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조차도 점점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 복음을 영접해드는 놀라운 변화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은 바로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흥왕케 되어졌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국교회,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왜 이렇게 나약하고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많고 그렇게 들려지는 복음에 대한 말씀은 많은데 정작 조그마한 부분에서도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세속적인 물질에 찔려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다른데? 술, 담배 안 한다고? 그게 뭘 어째서? 뭐 안 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근본적인 가치관은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이 돈을 좋아하고 똑같이 몇 평수에 살아가는 것, 그것에 연연해하고 똑같이 어떤 차를 타고 똑같이 어떤 옷을 입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해하는 그 모습, 그것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보이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죄인됨의 모습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됨 앞에, 그 죄 앞에서 정말 떨고 있을 때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즉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죄악 앞에서, 죄인된 모습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해하고 염려하는 그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놀라운 소식으로 전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놀랍고요, 너무나도 삶의 활력과 너무나도 삶의 에너지로 나타났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놀라운 변화들, 이러한 믿음의 놀라운 능력들을 증거하며 살아가야지 세상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 그거 이신칭이라고 하잖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교리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삶의 낙심 속에서, 환경에 그런 무시무시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죄인 되었지만 내가 너를 위해 줘, 나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너를 일으켜 세워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을 만져본 경험을 가지고 삶의 변화를 이루지 않는 이상 오늘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날마다 죄인됨을 깨닫고 날마다 눈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의기소침하고 연약해 빠진, 날마다 정말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한 자리에 온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줘,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인정과 그 칭의의 놀라운 감격을 덧입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과 경의를 가지고 세상 속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증거자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 그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인됨에 대한 심각한 자각,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이 정말 화려한 환영을 받을 때
그 뒤에서 시종을 시켜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르게 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 놀라운 환영식에 그 개선장군의 위풍당당한 그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듯이 날마다 날마다의 그 환경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깊은 묵상 속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죄인됨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랍니다. 그 주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 속에서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이 변화되고 내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담대히 이겨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추악한 죄인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구속의 은총의 담대함과 구속의 은총의 감격 속에서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